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여기선 골리앗입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 낙담하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막 조롱하면서 잘하는 건이죠.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너희는 다 내게 밥이다, 뭐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조용히 그 참호에 엎드려서 누구도 싸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 광경이죠. 이 앞에 부분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아침에 보면은 쫙 그 차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외제차가 막 줄지어서 나오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쪽에 사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긴 했지만 보통 재력 있는 분들과 똑똑한 분들이 아니죠. 이제 낮에 되면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부터 해가지고 거대한 회사들이 많아서 쫙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력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차들이 딱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시부터 해서 이제 그 즐거움을 찾아서 또 쾌락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오게 되고 6시 반에서 7시로 넘어갈 때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렇게 홍보물과 이렇게 셔츠룸 이런 거 쫙 뿌리면서 그 자매들이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제 질비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고깃집과 술을 마시고 또 좀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퓨전 식당들을 찾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종 클럽들이 운영되고 이제 11시부터 술 먹고 싸웁니다. 그 토를 하고 새벽 4시, 5시에 이제 그 영업이 종료하면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형님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어깨 일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우나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성령에 취해 있고 그들은 이제 술에 취해서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문신 막 쫙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조용히 목욕하고 이제 가는 이런 분위기죠. 이게 이제 그 제가 20대 후반부터 꽤 오랫동안 봤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강남의 풍경을 보는 거는 강남역 중간쯤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높은 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패션 쪽에 거의 모든 것들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머물고 있죠. 각종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좀 아닌데 강남대로랑 건너편은 1년을 견디지 못하면 거의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시간 정도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난 누구지?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나는 구경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몇십억의 아파트나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화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원하지만 서빙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학부처럼 때로는 그냥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고 동경하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참호 바닥에 엎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거대한 골리앗 세상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면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겼어요, 골리앗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리앗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처럼 서 있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꿈을 가지고 승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젊은이들의 사역을 꽤 오래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 하자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사역을 꽤 오래 하고 벌써 여러분들 이제 중년에 이른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을 사역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아직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어떤 디렉션 쪽을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좀 세밀하게 들어보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다윗처럼 되자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까. 근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길게는 얘기 못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에 등장하는 영적 전투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붙여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그렇죠. 이제 싸우러 갔더니 이제 사울이 너무 뻔해갖고, 야, 너 소년이야, 소년.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보거든요. 중학생이라고 봐요. 아니면 고등학생 초반. 너 애야. 그랬더니 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냐면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너라도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왕의 옷을 줍니다. 왕의. 그래서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줬거든요. 이 투구는 되게 중요해요. 투석이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보통 거는 평민들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저 죽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중간급의 장수 것들은 깨져요. 근데 왕의 것은 되게 단단하단 말이죠. 그리고 갑옷 같은 것도 활이 날라와도 뚫지를 못합니다. 왕의 것은. 칼도 딱 싸웠는데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게임 해봤잖아요, 많이. 이게 아이템 비싼 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해봤잖아요. 아이템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고수들은 안 써. 보통 1억짜리 넘는 거 알죠? 칼 1억짜리나 총 1억짜리는 한 번 쏘면 다 죽어. 칼 들고 이렇게 나타나면 너무 놀란 거. 그런 거죠. 딱 쳤는데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자, 최상의 거를 했습니다. 근데 딱 걸었더니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애니까. 그 다음에 갑옷이 큰 거예요. 칼이 질질 끌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말하되, 또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자, 왕의 것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익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40절이 나오는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 목자의 제구, 이게 던지는 걸 말합니다. 스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넣고 싸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결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발전시킨 게 있어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무엇이라도 그거는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내 게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매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매라는 게 뭐예요? 아주 익숙한 말로 말하면 은사예요. 달란트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안 쓰냐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말이 너무 익숙해. 그럼 뭐예요? 물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라면서, 다윗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준비시키셨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 훈련시킨 것을 발견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학벌,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져도 관리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것, 주어주셔서 훈련시킨 것, 그게 내 물매예요. 그 물매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 처음 이제 사역하러 갔는데,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거기 뭐 대단하죠. 하버드, MIT, 그다음에 버클리, 보스턴 컬리지, 유니버시티 이런 다 있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학교 다니는 애가,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자로 있다 거기로 교육자로 갔을 때 보들보들 떨면서 남자애인데 와서 자기를 소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쭈삣쭈삣거려요. 그러다가 또 갔어.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꿈을 소개하고 싶대. 또 갔어. 말 못하고 혼날까 봐 못하겠대요. 뭔데? 그래서 3주 뒤에 와서 보들보들 떨면서
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좋더라고. 아버지가 교수님입니다. 좋죠. 아버지가 그래서 밀어준 거예요. 네 꿈은 뭐냐? 교수가 되는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냐 했더니 자기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일어서 봐라. 일어서 봤더니 딱 이렇게 하고 조각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보고서 앉아. 딱 앉았더니 근데 왜 떨었냐 했더니 모든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서 혼났대. 너 정신 차려라.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혼날까 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고서 한마디 딱 해줬어요. 해. 결대로 살아야지. 결대로 살아야지. 제가 오늘은 다 말은 못하는데 중요한 거를 워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린다. 해. 그랬더니 울더라고. 결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 해야지. 근데 이 얘기는 해줬지. 제가 연예인 쪽 많이 알아요. 우리 부서에 많았거든요. 1,5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았겠어요. 너 거기 힘든 자리다. 그리고 메인 캐릭터로 들어갈 때까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할 거야. 할 거야? 하겠대. 자기의 결은 고생해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굶어도 하고 싶은 게 내 결인 거예요. 내가 굶을까 봐 겁나고 고생할까 봐 겁나는 거는 여러분 결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발견 안 해줘요. 중고등부 때는 입학만 시키면 되고 대학교에서는 제가 교수잖아요.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평가가 떨어지고 돈 학교 보조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딱 전공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 알아. 때로는 여러분의 매니지먼트 그 해석사에 들어가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잖아. 학원비, 훈련비를 내잖아. 그러니까 놔둔다고. 이건 냉정한 얘기예요. 난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해.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왔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아르바이트 했어요. 매일 편의점에서 6시간씩 일해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끊었으니까 돈을. 이놈 시끼야 끊었으니까. 아직도 편의점에서 일해요. 또 때로는 어떤 조그만 데서 일하고. 그러고서 이제 JTBC 그 드라마 그 방영하는 곳에 지금 중간급 배우로 올라갔어요. 너 후회하지 않냐?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엄청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결대로 해라 그랬다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중간급 좀 떴더라고. 사람들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나도 엄청 기도했다 짜식아 이러면서. 내 제자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걔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왕관이나 칼을 부러워하지 마.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매 결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하겠어요. 진지하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견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물매를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잘 들어봐요. 어렸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줄 알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요. 제가 수유리 쪽에 살았는데 그쪽에 조금 지저분한 학교가 있어요. 고대라고. 고대 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데모가 엄청 많았고 토를 많이 했어요. 그쵸? 토를 많이 하고 마시자 한잔 해수라고 마시다가 얼굴 다 붓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지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학교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누가 보내준대? 그 처리되고 난 다음에 고대는 갈 수 없었던 곳이었던 거야. 내 실력으로는.
내가 교만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맘만 먹어봐라, 내가 저 위에 다 올라간다, 내가 반드시 그냥 탑싱어가 된다, 탑 뭐 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유 별 회사 나 다 들어가, 세계 별회사 이렇게 해봐. 되냐고? 안 돼. 어렸을 때는 하는 짓이에요. 현실을 몰라갖고. 그런데 반대로 딱 20대 중반만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현실을 몰라서 내가 다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20대 중반부터 딱은 반대로 나는 절대 그곳에 못 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학벌에, 내 능력에, 내 스펙에, 내 외모에 나 못한다 이거예요. 잘 봐요. 두려워서 교만해서 현실을 몰라서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두려워서 현실을 너무 알아가지고 갈 수 없어 말하는 거는,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이게 현상 그 목표는 다르지만, 어떤 위를 보는 평가는 다르지만 중앙은 똑같아. 나야, 내가, 나는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젊은이들이 몰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두렵고 때로는 너무 철이 없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내 있을 곳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부터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회사에 있든 조그만 어떤 공동체에 있든 고통스러운 학교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했으면 떠나지 말아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서 가르치실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르치실 것이 있어요. 그 레슨이 끝나지 않으면, 레슨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next place로 안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들어갔어. 그런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 내가 했는데 연수 과정이 너무 어려워. 내가 했는데 공동체가 힘들어. 잘못대로 온 게 아니야. 트레이닝 코스로 들어온 거예요. 트레이닝 플레이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서 레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데인 줄 알아요? 여기 노래방 있죠. 위에 퇴폐허 있죠. 나가면 술 마시는 데 있지. 난리예요. 그 내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 목사님 잘했어요 하고 가로치고 큰일 났다 이랬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해보니까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들어왔다. 이유가 있겠지. 기도해서 들어왔으면 레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배워서 나가서 여기 있든지 계속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할 때까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동하지 않고 진정하게 무엇을 배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산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산만해. 집중 못해요. 이런 인간들을, 여러분 미국의 작가 윌리엄 파워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디스트랙투스라고 말했어요. 자, 이걸 라틴어로 바꿨죠. 디스트랙투스인데 디스트랙티드, 투스는 man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디스트랙투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The man distracted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무 산만하지.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해요. 뭐 제 친구도 있지만은 뭐 꽉 찼어.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페이스북 거의 안 해요. 뭐 하죠? 우리 별세계로 들어갔어요. 별로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은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는요, 뭐 저도 하고 있지만 그냥 척척척척척 거의 10초 안에 끝내요. 여러분 봐요. 넷플릭스, 애플 TV, 왓챠 얼마나 많아요. 척척척척척척 선택이 얼마나 많았었어. 그런데 10초, 30초로 가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넷플 뭐 봄? 볼 것 없음? 이런다는 거예요. 다 봤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거야. 빠르게 움직여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멀티플 플레이를 하고 빠르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distracted life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레슨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조금만 힘들면은 떠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막 컴플레인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돼.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문화와. 우리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공동체 1,5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플러스 2대까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너희는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너희는 엉덩이의 힘으로 살아야 돼. 너무 많이 그 능력 있고 학벌이 좋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중심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뭐가 쌓여? 안 돼. 알바 천국 있잖아요. 3일 5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바 천국이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헤드헌터는 그 사람의 first job이나 second job에서 몇 년을 견뎠는지를 자세히 봐요. 여러분의 SNS까지 다 봅니다. 견뎌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뚫고 나온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가르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의 심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2세 아들들이 쭉 모였는데 그 양 지키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잖아. 그래서 막내한테 너 가라 그랬어요. 막내, 그러니까 다윗이었거든요. 아니 왕 심사하는데 빠진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심사하는데 첫째, 우와, 하나님이 노. 둘째, 오, 노. 셋째, 와, 이 사람이 노. 다 지나갔어요. 어떡하지? 후보자를 못 찾았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세한테. 아들 다 왔어요? 다 왔는데 한 명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이 막내예요.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막내, the youngest. 두 번째 뜻은 trivial, 사소한 이런 뜻이에요. 막내 사소한 애가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사람을 누가 중요하게 봐요? 아버지가 맡기신, 그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맡기신 양을 지키는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아버지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왕심사를 못 받고 있어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요? 분해 죽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양을 지키는 자리, 고통의 자리가 용사가 훈련되는 자리예요. 곰하고 사자랑 거기서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곰과 사자의 자리에 골리앗이 쓴 거예요. 짐승을 이기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훈련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 충분히 훈련되고 충분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있을 자리를 결정하신다는 각오를 갖고 그냥 레슨을 받아내는 거예요. 레슨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때 딱 끝나면 너는 다음에 장소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딱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 지금 물론 테슬라가 조금 어려움에 겪고는 있지만은 일론 머스크 보면은 뭐 그 테슬라뿐만 아니고 지금 그 스페이스 X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 그래가지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공부할 때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런 컴퓨터 쪽이나 아니면 자동차 엔지니어링 쪽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연습을 했냐면 하루를 1달러로 사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치킨 너겟, 냉동 치킨 너겟 튀겨 먹고 감자 튀겨 먹고 99센트짜리 햄버거 먹으면서 몇 달을 견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견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견뎠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도 난 할 수 있다고 검증이 된 다음에 레슨을 딱 받은 다음에 뛰어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힘든 학교에 뒀어요. 견뎌야지. 힘든 직장에 뒀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옮길 때까지 견뎌야 돼. 공동체에서도 견뎌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레슨이 딱 끝나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제 내
내 모든 것들을 부어서 견디겠습니다. 딱 그 순간에 이제 됐네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있을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뎌. 그리고 이 말 중요해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어.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견디는 힘, 그렇게 광야에서 힘든데 거기서 사람을 품는 힘이 다 그 레슨을 통과하면서 그 사울 밑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울 밑에서도 광야에서도 굴에서도 견뎌내서 그 레슨을 받아내서 나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물매를 쓰신다.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린다. 내 있을 자리 결정하신다. 사람 보지 마요. 최선 다해서 들어가서 견디면 하나님이 나중에 옮기신다. 세 번째, 떨리네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결단을 기뻐하신다. 이렇게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결단이 뭐가 있어요? 인생이란 말은 어디 있어요? 인생샷, 인생 음식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생을 그런 거 내가 거냐고. 그 사소한 인생이야? 사소한 목숨이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나는 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만나거든요. 뭐 몇천 명, 뭐 만 명 단위도 만나요. 난 솔직히 얘기했죠. 왜 인생을 거기에다가 거냐고. 인생 내 컷 이런 거 너무 웃기지. 너무 웃기지. 그런 게 거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결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 결단은 어떻게 내리냐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로 결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단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과 들판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밀한 감 속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갔더니 막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지. 드라마 봤죠? 그래갖고 별로 싸움도 못하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막 그러니까, 최근 드라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는 게 깡패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엉망으로 맞고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도 알아. 사랑하면 결단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못 싸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싸울 수 있다고. 결심한 거예요.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결심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죽어도 하나님에서 싸운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애가 하나님 사랑해서 달려갑니다. 애가 달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매들고 달려가는데 그 뒤를 잘 봐요. 성경은 안 나와있지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달려가 주는 거예요. 던질 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여기서 맞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어. 같이 일어서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심할 때 벌떡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달려갈 때 왜 하나님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흥분시킬 만큼,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만한 내 인생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삶을 살고 성공하고, 그걸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야 되고, 왜 하나님이 같이 달려가 줄 만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 결단이 내 삶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결단,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왕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가장 높은 게 올랐을 때 한 번 더 결단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완벽한 상태, 여러분으로 말하면 정말 고액 연봉자가 됐고 정말 탑스타가 됐고 완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그 백향목으로 지은 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텐트 형식이야. 태버너클이지만 텐트예요, 영어로 쉬운 말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이게 뭐냐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 사랑해서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통해서 노 했어요. 노를 딱 던졌어.
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단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결단하면 요만큼 결단했지만 이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표면적으로는 너 솔로몬 성전 못 지어? 그리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와 요한 1, 2서의 여러분 그 핵심 사상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요만큼 결단하는데 하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집회에서 정말 자기가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고난 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소름 끼쳐요. 이런 게 드릴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드릴 해요. 막 너무너무 놀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카이스트 지역에 있는 대전에 가서 하는데 얘 완전 눌렸어. 아버지가 카이스트 교수고 막 이래가지고 너 지금 그 학교도 학교냐 이런 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전에 결심한 것을 얼마 전에 갔더니 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몰라. 제가 그 집회에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저 교육자잖아요. 여러분 삶을 포기했던 애가 결심하면서 그러니까 교육자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자매가 또 왔어요. 저를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많이 만나. 보니까 음향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음향 디렉터예요. 홍대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명대인가 거기서 이제 그 카피라이트 쪽에서 배우고 있어서 우리나라 음향 쪽에서 카피라이트과 교회 문화를 세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걔가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인생 포기다 했는데 집회 때 와서 말씀 듣고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중3애가 뭐가 있어? 인생 포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알겠어요. 내 인생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집 딸이에요. 가요도 한 번 못했대.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박사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실무에 투입됐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일어선 게 보여요. 그 아이 뒤를 달려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일어설 때 하나님이 달려갈 때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겠어요? 강요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너 반드시 잘 된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 그러고 이제 상도 받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요? 아멘. 그 중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마음이 타요. 근데 얘기했어요. 너 그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 했더니 하나님이요. 너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어? 네. 배신 안 하지? 네. 그러면 너 신앙을 지켜. 첫 번째. 두 번째, 물질은 어려운 사람, 너같이 어려운 사람 도운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너 수상했을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라. 아니면 거기서 노래 하나 하겠다고 해라. 그래서 짧게 노래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하라고 했어. 한국말로 하면 난리가 나니까 엔티들이 다 하라 그래봤자 그거 맨날 노래 부르면서 연습하고 있어. 여러분이 왜 잘 돼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정말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건요 골짜기에서 들판에서 진짜 1불짜리 먹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라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그 겉으로 보는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올해 이번 주에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돌밖에 없어요.
난 그런 하나님과 싸우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내가 가진 많은 풍요가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가 실패도 있고 범죄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이 라인을 형성해 주셨고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내 물매를 써요. 하나님이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있을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 그리고 사람 앞에서 파리처럼 손 비비지 마요. 사람 앞에서 손 비비지 말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지금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반드시 엎드리게 돼요. 주님께 엎드려서 결심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여러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섭니다. 여러분이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일어서요. 여러분이 기어가듯이 막 숨가쁘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달려가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20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20년을 봤습니다. 지금 거의 25년째 보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20대부터 관찰해서 지금 40대 45세인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예배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 물매를 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물매를 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포지션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배인 거예요. worship. 이런 말이 있어요. A warrior is a worshiper. 뭐예요? 싸우는 자가 a worshiper. 예배하는 자예요. A worshiper is a warrior. 한 명의 예배자가 싸우는 자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둔 곳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훈련을 받아내고, 눈물 나지만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 150편이 있어요.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150개의 시편 중에 거의 70개 이상이 다윗의 시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터만이라는 구약의 대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늘 예배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투 중에서도 예배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울은 그냥 싸워버려요. 그런데 딱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위에 뭐 수없는 것들을 겪고 go through 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건너가는 과정이 나만 있으면, 나 홀로, 나밖에 없으면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인생의 계곡과 산과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갈 때 결국 승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내 제자 중에는요, 우리나라 정부에 올라서 메디컬 쪽에서 일한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스탠포드에 연구 교수로 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제 책에 다 나왔습니다. 교수들 엄청 많이 나오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제자가 페라리 같은 거 딱 타고 가지고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제가 딱 탄 다음에 이게 페라리 이랬겠어요? 어디 페라리를 타 그랬겠어요?
나이스 카, 베리 굿, 땡큐, so much 이래야지. 아니 제자가 잘 되는데 저 해야지. 뭐 거기다 정지하면서 너 페라리 타면 되겠냐고 이놈의 쉽게 타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오 페라리 이러면서 오 땡큐 이러면서 했지.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쟤는 한마디 너 잘했다, 너 지금 막 승진하고 있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저와 얘기했더니 주일날 계속 예배하고 있냐? 그리고 너 나랑 얘기했던 것처럼 방학마다 의료 선교 나가고 있냐? 내가 묻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바빠서 주일 못 나가는데요, 너무 바빠서 의료 선교 못 나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야. 주일 예배 못하면 토요일이라도 해야지, 주일 저녁이라도 해야지. 걔는요 의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어려운 사회를 약을 만들어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나가야지. 여러분 제가 뭐 시애틀, 뉴욕 이런 데도 집회 많이 다녀요. 근데 1년에 두 번, 세 번은 꼭 일본 요만한 호텔방 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진짜 일본 비싸요. 키르기즈스탄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필리핀에 그 빈민가 가면요 거의 뚫어져 있는, 막 집이 뚫려져 있어. 거기서 지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예배하면서 견뎌내면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니까. 난 예배해요. 내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나 왜 이럴까? 여러분 여기 이제 내가 이성준 목사님하고 어떤 그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간다고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왜 안 가겠냐고. 컵도 줬거든요. 온 널리 컵이 있으니까 맨날 이씨 이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랬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에서 이 주일날 해달라고 했어요, 예배를 전체.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어. 거기 가면은 내가 사람비가 얼마나 오고 나 얼마나 뭘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다 나고, 중계도 되고 뭐 엄청나게. 근데 내가 1초도 안 하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어려웠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때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이 있어요. 먼저 온데 먼저 간다. 그래서 10명 교회도 나는 먼저 온데 먼저 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10,000명대 교회를 이긴 거야. 멋있지 않아요? 박수 안 쳐요? 치다면 빨리 쳐. 근데 이렇게 멋있는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기도해봐. 내가 아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울컥했어요. 여기 정말 귀한 청년들이 있구나. 예배할 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안 합니다. 예배할 때 내가 왕이 돼도 흥분 안 해요. 예배하면서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견디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성공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 지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둘람에서 꿈꾸고 결심하고 예배했던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을 예배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너무 어렵고 다음 한 주가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아픔으로 예배하십시오. 낮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흥분되는 일이 있고 내가 정말 막 실력을 발휘해야 됐다면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겸손하게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길이 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